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활이 안 믿어지시거든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부활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분명해지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줘야 돼. 여러분 아버지 붙들고 나는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얘가 갑자기 나는 엄마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불러야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믿습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예. 죄송한데 딸이 일본 가서 뭐 하다가 택시를 탔는데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탔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택시비가 얼마 안 나왔어요. 100만 원 나왔어. 그래서 전화 딱 해갖고 아빠 돈 뭐 주니까 돈 보내. 갑자기 택시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대. 예. 비싸봐야 뭐 한 50만 원 나오겠지. 근데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탔더니 그렇대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거요. 아버지 불러야지. 거기다 전화해야 되고 나는 아빠가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여야 돼. 부활이 실제여야 돼.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믿겠어요? 교회 와서 섬기고 욕먹고 그죠? 안 섬기면 욕 안 먹어. 교회 와서 욕 안 먹으신 분들은 안 섬기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교회 와서 욕 먹거든 기억하세요. 아 내가 섬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섬기고 욕 먹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11조하고 그리고 남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날에 내게 넉넉히 갚아줄 걸 믿습니다. 이건 실제여야 돼요. 가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습니까? 나 같은 걸 위해서 옆집 사람 100만 원도 안 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진짜로?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그 다음부터 신앙이 진짜로 진전이 돼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어느 날은 계산하고 어느 날은 물러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저는 가끔 이런 직구전 상상을 해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만히 부활하셨다가 빌라도 딱 자는데 옆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눈 딱 뜨면 까꿍. 성도 그러면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까꿍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렀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제 성전에 가겠다고 딱 나가는데 길 옆에 딱 서 있다가 딱 나타나서 안녕?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안 그러시잖아요. 왜 안 그러실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딱 줘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도록 할 테니까 가서 마음대로 해. 그럼 제자들이 가서 샥 하면 넘어가고 말이죠. 쫙 하면 딸려오고 그러면 그냥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하나도 안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소식은 전하라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에서 성령이 더디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로마 군인과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니요. 이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용기가 없지요. 그래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저녁에 가만히 사곰사곰 내려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저녁 때가 됐는데 한 분이 여행 속에 끼어들어서 선지자들의 구약 속에 있는 선지서들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그 부활의 증거가 이거다. 말씀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저녁을 딱 먹는데 주님이시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네. 순간에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성도 여러분, 유대 광야길은 낮에도 강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비유를 한 이유가 낮에도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위험한 유대 광야길을 밤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밤에 자기로 했던 집에 안 자고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주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계속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말하면 주유소와 같습니다. 비싼 부가티 차 뽑아가지고 주유소에 계속 기름만 넣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름 넣고는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24시간 살고 이 365일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능력을 입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저거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다시 부활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 감옥에 가두고는 잔물쇠를 잠궜는데 잔물쇠는 안 건드리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그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도 참 그러시죠, 그죠? 꼭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아니 다른 데가 살짝 전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뒤에서 꿍꿍이 하거나 혹은 누구를 속이는 거나 누구를 호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술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단이 왜 거짓 복음인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전하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거짓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들이 기가 막힙니다. 야, 감옥에 가봐. 가봤더니 잔물쇠는 잠겨 있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켰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냐? 여러분,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붙잡아 와서 끌어다가 지금 공회 앞에 세운 장면이 오늘 27절입니다. 그리고 성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끌려갈 수 있고 세상에는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멸시당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 환상 한번 보면 내 인생이 쫙 그냥 열릴 줄 알아요. 가끔 신학교 후배들이 신학교 들어오면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냥 구름 태워서 갈 줄로 알아.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이 공의 앞에 세우는 것처럼 끌고 가서 그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입을 다물 수가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 오후에 우리 목사 안수 받은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잠깐 옆에 얘기할 시간이 됐어요. 다 이제 돌아가고 사모님이 가려고 하는 중간에 우리 복도에 1층에 잠깐 서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 학부입니다. 가장 고학력이에요. 석사학위 이하는 없어. 적어도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대학 다 나오고 석사학위 다 해야 되고, 웬간하면 석사, 박사까지 다 하신 분들이. 신학 공부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최고 학부에 공부해서 최저임금을 받아. 그래도 괜찮냐? 가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걸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어떨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목사하고 있을 것 같아.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게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인 게 분명한데, 길어야 100살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에 나는 투자 전부는 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성도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이 시간에 테니스 치러 가시지, 이 봄바람에 꽃 보러 가시지.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알고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보고 까꿍하지 않고, 여러분 제사장 보고 안녕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우리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도가 다시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도록, 대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부활하신 주님이 짜잔 나타나서 여러분 까꿍하는 거는요, 그건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 같은데 플라스틱하고 못하고 쇠하고 막 섞여져 있을 때, 여러분 이거를 딱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석을 끌고 쫙 지나가면 쇠는 다 딸려 올라가고 밑에 플라스틱하고 이런 쓰레기는 밑에 남아요. 성도님들,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 믿고 바로 있는 사람, 믿음이 바른 사람은 싹 딸려 올라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남기려고 하신다면, 만약에 주님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심판입니다.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믿는 자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구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까? 여러분,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되기를 거부하면 성령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지 아니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3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길을 싹 닦아주고, 그리고 레드카펫 딱 깔아놓으면 거기 레드카펫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십니다.
근데 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가지 않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길이 있어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갈 때 순종으로 그 길을 갑니다.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근데 그때 따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뒤따라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리 건축에 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입니다. 목사님 저거 재정 없나 보다. 맞습니다. 우리는 홍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2달 후에는 완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홍해를 갈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까지 순종해 오면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확인하셨거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하며 살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성령을 내 체험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신비한 경험, 이상한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이 성령의 체험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증거요,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모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주가 부활절, 이번 주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하여서 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리고 구원의 생명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협박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고, 숨어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이들 앞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